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0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80페이지를 찾으시면 될 것입니다. 신약에 있는 380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세의 성도들의 삶.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나누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말씀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속담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정신을 차리고 산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 시국인지라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습니다. 온통 사람들의 관심사와 말은 코로나 백신 이런 이야기들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의 사적인 것,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어떤 패닉 상태나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개인적인 삶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우리 신앙은 어떠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삶,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되겠죠. 개인적인 삶은 말하지 않아도 잘 사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영적인 이런 생활 또는 다른 생활도 균형 있게 정신을 차리고 잘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과 이때 당시에 고난을 당했던 베드로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하고 약간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배경이 그렇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되어진 AD 64년경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네로로 인하여 기독교가 엄청나게 박해를 받던 때입니다.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이 고통을 피해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죠. 고통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박해에 처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바로 쓰여진 게 베드로전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특별히 어디에 흩어져 있었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보듯이 소아시아, 특별히 지금 같으면은 터키 지역이요. 그쪽 지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에 처해 있었고 또는 이 고난을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자, 그들에게 베드로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 왜냐하면 지금 고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박해로 인하여 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 고난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그러하듯이. 자,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볼 때는 이 고난 때문에, 핍박 때문에 너무 성도들이 본연의 어떤 성도들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연의 삶을 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안타까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서신을 쓰게 된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만물의 마지막 그랬잖아요. 이 만물의 마지막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까웠으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잡아 끌어당기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잡아 끌어당기죠.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멀리 있는 것처럼 있지만 잡아 당기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잡아 당기기 때문에 내 가까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 재림이 만물의 마지막이 바로 가까이 왔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러는 겁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인 거죠. 그러므로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코로나를 직면했던 당시에 이 고난의 이 핍박의 문제를 직면에 있던 간에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뭡니까? 기도하라, 그 다음에 사랑하라, 섬겨라, 봉사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베드로가 고난에 처해 있어서 정말 본연의 삶을 잃어버렸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했던 네 가지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7절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이 힘써야 될 것, 그것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네 가지의 삶의 영역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어진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7절을 원문의 말씀으로 강해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 헬라어로 소프로네사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자제심 또는 냉정심과 같은 올바른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근신하여라고 하는, 이 근신하여라고 하는 말은 네프사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는 절제를 의미합니다. 절제.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는 올바른 마음을 의미한다면 근신한다는 것은 절제를 의미한다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것을 원문의 순서대로 보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은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영어를 보면은 so that you can pray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도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살펴보면 또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기도의 삶을 잘 하기 위해서 아무리 삶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박해 문제든 그게 코로나 문제든 있다 할지라도 냉정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또한 기도의 삶을 잘 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향해 절제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 냉정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상 것들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주님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이 그것을 답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당시 제자들과 훗날 당신을 믿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생애의 마지막을 기도로 마무리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권고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시험에 빠졌던 베드로가 이제 훗날 그가 성숙하고 이것을 모든 것을 깨달은 후에 그가 뼈아픈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당시에 고난에 직면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본연의 삶을 잃어버렸던 것, 어쩌면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본연의 삶을 잃어버렸던 두 번째 삶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써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8절에서 성도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사랑의 방법이고, 둘째는 사랑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8절에서 베드로가 제시한 사랑의 방법은 무엇이고 사랑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사랑의 방법을 살펴봅니다. 사랑의 방법에서 또 여기서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사랑의 방법. 그 사랑의 방법 첫 번째가 뭡니까? 무엇보다도입니다. 그러니까 above all 됐죠. above all. 이 무엇보다도.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첫 번째 무엇보다도 이 말이 뭐냐면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의 어떤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랑의 방법 두 번째는 뜨겁게, 영어로 deeply라고 되어 있는데요. 뜨겁게, 이건 뭡니까? 이 뜨겁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적당히 요식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뜨겁게.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each other. 서로, 뭡니까? 내가 특별히 특정한 사람만 이렇게 한 게 알고 하니까 내가 마음에 든 사람만 아니라 뭡니까? 골고루 쌍방간에 서로 이치하들을 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방법입니다.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 다음에 요식행위가 아닌 전심으로 해야 되는 거며, 그 다음에 쌍방간에 골고루 해야 된다라고. 그럼 둘째로는 8절에서 사랑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내용이 뭐냐? 베드로가 제시하는 것. 그것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뭡니까? 사랑의 내용은 용서입니다. 용서라고 이렇게 베드로는 가르칩니다. 어쩌면 그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주님을 부인하고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온 것을 경험하면서, 아, 우리 주님은
사랑이신데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는 거기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사랑은 뭐냐? 바로 용서라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든 타인에게든 잘못을 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저는 어제 제 딸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찔리더라고요.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허다한 죄 있잖아요. 허다한 죄, 멀티튜드라고 하는 이 허다한 죄, 이것은 허다한 죄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다양한 종류의 죄라는 거고 모든 종류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거죠. 내가 봐줄 만한 죄가 있고 그다음 나는 절대로 봐줄 수 없는 죄가 있다.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거는 용서하겠는데 절대로 이것은 용서 못한다.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런 죄는 그래 묵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나는 이런 문제는 절대로 나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들 다 허다한, 내가 마음에 들어하든 마음에 안 들어하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죄든 용서할 수 없는 죄든 모든 죄가 바로 이 허다한 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계명, 옛 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냥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은 새 계명을 준다 했어요. 이 새 계명은 뭡니까? 옛 계명과는 완전히 구분되죠. 뭡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특별히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런 경고도 하셨죠. 말세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세 때에 나타나는 왜곡된 사랑을 우리는 그걸 경고를 들어야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 왜곡된 사랑, 말세의 왜곡된 사랑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사람들은 이제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랑밖에 모르는, 이게 말세의 뭐냐면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다. 왜곡된 사랑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특별히 에베소서 4장 32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랑은 용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코로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또 말세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그 다음에 박해에 직면하고 있었던,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렸던 우리 1세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원망 없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 없는 섬김의 삶입니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본문의 이 말씀, 이 9절의 말씀의 배경을 알면 이 의미가 좀 더 깊어집니다. 당시에 기독교의 박해가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또 불사름도 당하고 재산을 다 몰수했기 때문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1세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집이 없기 때문에 이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어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박해를 당하는 자들이 이제 집을 방문해 온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전하러 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박해를 피해서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복음을 다니는데 그냥 자비량으로 그냥 집을 떠나서 그냥 주님이 가까이 와셨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재림이 가까웠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주의 종들만이 아니라 사도들만 아니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보세요.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도 오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막 집에 몰려오니까 어떻겠습니까? 아니, 한 명, 두 명 해야지. 하루 이틀이어야죠. 이거 끝도 없는 겁니다. 끝도 없이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도 힘들다. 우리도 죽겠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왜냐, 보세요. 가정 형편도 녹록치 않아요. 정말 가정, 본인들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떤 누군들 이때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아, 주님 그만 좀 오면 좋겠다. 우리도 못 먹고 우리도 굶게 생겼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데 이 말씀에, 오늘 말씀을 보면 뭐냐면은 뭐라 했습니까? 대접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대접인데, 우리 말로는 대접인데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환대해서 접대를 하라는 거예요. 환대하며 접대하라. 그러니까 그냥 오셨네. 이거 어떻게, 이게 아니라 막 극진하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막 박해갖고 막 집에 몰려오고 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몰려오고, 나도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그런데 사람들이 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아주 극진하게 아주 막 발벗고 나서서 그 사람들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식사도 대접해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목욕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극진하게 환대하며 접대하는, 이것이 바로 대접의 원래 의미라고요. 원문적 직역을 하자면 집에 방문한 사람들을 환대하여 그들의 필요를 원망 없이 제공해 줄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순종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삶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심지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면서까지, 즉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뭐랍니까? 원망 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직면에서 정신을 잃고 본연의 삶을 살지 못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박해로 인하여 정신을 못 차리고 본연의 삶을 살지 못했던 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네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 권면하는 네 번째는 뭐냐?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 10절과 11절이죠. 10절을 제가 읽어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힘써야 할 삶의 네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따라 공동체를 위해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좀 더 원문적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돼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각자에게 각각, 즉 개인에 맞게끔 은사를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를 다 받은 것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건 뭐냐면은 이러한 다양한 은사가 바로 내 노력이나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선한 청지기 같이 뭡니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청지기 같이 하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그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봉사하라.
뭡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서로 세우기 위해서, 서로 세워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라라고 하는 말이지요. 근데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은 원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누군가 설교를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권면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처럼, 그러니까는 주의 종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처럼 겸허하게, 그 다음에 엄중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봉사를 할 때는 아낌없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처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봉사를 할 때는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지요. 이렇게 봉사를 할 때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 11절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공동체, 즉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올해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사역이 있고 여전히 또한 그래서 여러 일꾼이 필요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우리 모두는 서로 즉 함께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고 또한 그런 은사가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아멘하며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흔히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요. 아마 이런 예화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갈릴리는 주는 바다이고 사해는 받기만 하는 바다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갈릴리는 살아있고 그다음에 더 풍성한데 사해는 죽어있고 생명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바다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들은 갈릴리 바다처럼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또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대로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